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스바이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이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설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앞에 아멘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8번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된 나라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 그랬고 또 베트남이 그랬고 또 예멘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4나라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분단돼서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대립하며 살아왔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난 이후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놔두면 앞으로 또 세계 평화에 크게 방해가 되겠다. 이렇게 연합군 측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또 프랑스, 영국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이제 4개국으로 이렇게 분할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서독과 그리고 소련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동독으로 아주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그러다 1990년에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은 1954년에 프랑스로부터 이렇게 독립한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이제 베트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됐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1994년에 이 나라도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민족으로서 분단된 나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또 하나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수단입니다.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의 수단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됐죠. 그런데 2011년에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아주 갈라서게 됩니다. 그동안 치열한 내전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또 나라의 경제가 아주 피폐해지는, 그래서 지구상에 아주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단이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남과 북이 서로 민족이 달라요. 그리고 또 종교도 달라요. 이렇게 이슬람교와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핏줄 또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한 나라로 존속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통일되지 아니한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남아있죠. 자,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된 그런 4개국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 이 예멘의 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 스바 왕국입니다. 스바 왕국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비안 왕국이라 해서 이렇게 스바 왕국이 이렇게 쭉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죠.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부에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을 때는 바다 건너 에티오피아의 그런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제 스바 왕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 왕국이 크게 번영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또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이렇게 건설을 했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예배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게 됐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을 건축해서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을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때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무시해버린 일이었어요. 워낙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줬던 두로왕 히람에게 신의를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또 그는 이런 거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뒀고 또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부역에 이렇게 동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국의 그런 씨앗으로 이제 작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대무역에 힘을 써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국력 신장에 그런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왕국이 이렇게 큰 번영을 이루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이끌게 될 때 여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크게 번성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국정이 원활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졌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알려졌고 또 이것을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스바의 왕이 아주 멀리서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리고 좌측 상단에 지중해에 있는 거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보이죠? 왼쪽 상단에.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10개 이렇게 칠해진 것이 바로 예멘이에요. 저기가 스바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이 에티오피아 땅이거든요. 에티오피아 땅인데 그 땅까지 당시에 이렇게 스바 왕국으로 편입이 될 정도로 스바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멘에서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 저 거리가 몇 킬로냐? 저게 2,400킬로예요. 2,400킬로면 하루에 40킬로씩 이동을 한다면 60일이 걸려요. 이 왕복 4개월이 걸리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이 먼 길을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과 또 물자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뭐하러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많은 선물과 물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4개월 동안 나라를 비운다는 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만 4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사용하면서 자기 나라 국정 돌아가는 것 놔두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가 찾아왔던 그 목적이 뭡니까?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이런 놀라운 은총,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먼저 이렇게 초청했던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이 소문이 정말인가? 내가 정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인가? 이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위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구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당시 세대 사람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랬어요. 이 남방 여왕은 좀 전에 우리가 지도를 봤듯이 스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걸 놓고 예수님은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정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교통이라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저게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다 사막지대거든요. 이런 엄청나게 고생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바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스바야 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는 이 말씀에 내가 해당 안 된다고 우리가 장담 못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참 핑계가 많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럭저럭 그냥 믿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스바야 왕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또 스바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멀면 얼마나 멉니까? 스바야 왕은 2,400km, 왕복 4,800km, 왕복 4개월 걸리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고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해야 성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열심히 하지 않고 운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으로 해야 성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는 이것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와 프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임하는 자세가 같겠습니까? 노력이 같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신앙이 있는가 하면 프로의 신앙이 있어요. 아마추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앙생활이 내 생명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의 삶까지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얻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추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얻고 또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총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아마추어 신앙을 탈피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어찌하든지 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또 말씀에 순종하는데 또 봉사와 헌신하는데 이런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나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주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스바야 왕이 찾아왔어요. 1절에 스바야 왕은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진짠가?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소문이라는 것이 과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옛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은 돌면 돌수록 작아지고 말은 돌면 돌수록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소문이라는 것이 부풀려져서 이렇게 더 과장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스바야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풍문에 들은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국정 운영을 잘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스바야 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이런 던졌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자기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또 솔로몬 왕궁에 그런 신하들이 시립해 있는 것,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또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 또 건물 구조, 또 장식,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자기 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왕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크게 감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귀로 들은 소문보다도 눈으로 본 것이 더 엄청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거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거 진짜구나.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얼마나 엄청나든지 솔로몬 왕궁의 그 위대함, 왕국의 위대함을 보고 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한 것이 절반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엄청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을 했을 때에 이제는 그 누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나는 직접 내가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말로 들은 것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번 들은 것보다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다는데,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바야 왕이 직접 와서 보고 솔로몬 왕국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사람들이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죄 많은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왕따시킨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메시아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마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머물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가운데 이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 때문에 만났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전해드린 얘기와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증거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 저희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주 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말 안 할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증언이 힘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진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호랑이나 사자를 본 사람과 TV의 화면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호랑이와 사자를 본 사람은 그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제된 호랑이, 사자를 본 사람은 또 달라요. 근데 내가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내가 직접 사파리 여행을 해가지고 초원에서 사냥하는 사자를 봤다면,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또 귀로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사자는 그림 속의 사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자예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난 1월 8일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키스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인도 대륙 북쪽에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도 눈이 내리거든요. 눈이 내리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1월 8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파키스탄의 고온지대인 무르시라는 지역에 이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 구경하겠다고 차를 끌고 다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한 2만 몇천 명밖에 살지 않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도 발달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파키스탄 전역에서 몇 대 차가 왔느냐? 무려 12만 대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마비되죠. 나중에 교통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눈이 어느 정도로 왔느냐? 폭설이 내리고 말았어요. 그 폭설이 어느 정도였느냐? 1m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로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폭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동사자가 22명이 나왔어요. 눈 좀 보겠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뭐 그리 대단하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 가야 눈 구경하기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 눈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내가 직접 만져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눈도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해서
목숨 걸고 열심을 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 갖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무 간증이라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체험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체험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도 우리가 체험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한 그런 기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더라. 이것도 우리가 체험을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스바야 왕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은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눈으로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스바야 왕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8절 말씀 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으로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백단목이라는 것은 열대지방에서 나는 상록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향이 좋다고 그래요. 이런 나무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음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야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올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또 거기에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답례품을 줘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발걸음이 헛수고한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으로 유익한 그런 이스라엘을 방문한 일이었다. 솔로몬을 방문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허락받았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뭐 일 좀 하다 보면은 자꾸 뭐 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목숨 내걸고 그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체험적 신앙을 얻고 나에게 체험된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돼.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직접적으로 링컨에게 영향을 끼친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우 부인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톰 아저씨 오두막은 노예인 톰이 오두막에 살면서 얼마나 흑인 노예들이 고생하는지 그 흑인 노예의 참상을 쓰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을 느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노예들을 부렸구나. 링컨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당시 미국 내에서만 이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무려 30만 권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리고 20여 개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의 정신을 흔들어 놨어요. 우리가 흑인 노예들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 가운데 링컨의 북군이 승리를 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스토우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럴 때에 스토우 부인 여사는 작가로서의 영예를 거부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의 작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비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차례차례 환상으로 보였고 나는 단지 그것을 글로 옮겨놓았을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 나는 글로 옮겼을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한 작가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쪼록 열심을 품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독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은 선진국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서의 양이에요. 우리나라가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인들 독서량이 1년에 3권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죠. 참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근데 독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의 양식이라고 참 소중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맛집은 우리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요. 저는 참 줄 서서 밥 사 먹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 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가가지고 그 줄 서가지고 배급받았던 옥수수 배급받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줄 서서 밥 먹는 것이 저는 싫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맛집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요. 또 사진 찍고 자랑해요. 각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수고를 다 하는데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다하고 투자를 다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로 우리가 만족해요. 오늘 하나님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전보다 더 열심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바 여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체험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스바 여왕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하고 안일하고 또 형식적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좋으신 주님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자
이 저녁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스바의 왕을 따라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복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후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